창세기 3장은 죄의 시작이었죠. 죄가 인류에 어떻게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창세기 4장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죄의 증상들을 설명하고 있죠. 분노, 악의, 폭력과 살인, 거짓말, 소회, 그리고 방황,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서, 죄의 증상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의 증상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창세기 4장 26절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마치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표현은 그때의 비로소라고 하는 게, 어떤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죄의 증상들은 사람들이 완화시킬 수 있어요. 일정 정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지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손하나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의 증상 중에 가장 무서운 죽음입니다. 한자로도 여러분 사자를 잘 아시죠? 칼도자의 저녁석자. 어두운 밤에 비수처럼 찾아오는 것,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 인간은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그때에 라고 하는 뜻이에요. 4장 26절 비로소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인간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느낄 때, 인간이 정말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느낄 때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어서 5장에 넘어가면 인간 창조와 더불어서 아담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담의 족보는 계속 반복적인 패턴을 설명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라고 하는 반복적인 패턴이죠. 여러분, 이 패턴은 죄 아래에 있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패턴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어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죠. 낳고 죽었더라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인류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가든 건강했던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예외 없이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1분에 약 107명의 사람이 사망합니다. 1년에 약 5,500만 명이 죽습니다. 40초에 한 명꼴로 죄의 증상 가운데 하나인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40초당 한 명꼴로. 1분 40초에 한 명꼴로 전쟁과 무력, 폭력 때문에, 무력 충돌 때문에 사람이 한 명씩 죽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뇌세포는 하루에도 약 2,000개씩 영원히 사라집니다. 죽음은 날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현실이고 가장 무서운 죄의 증상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죠.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패턴 안에서 낳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근데 오늘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패턴에서 벗어난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에녹입니다.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었었는데 성경은 문자적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낳고 죽은 것이 반복되었는데 이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에녹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행위 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에녹이 마치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 행위 때문에 죽음조차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되게 위험한 해석입니다. 행위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바로 다음 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시대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세상이 죄악이 에녹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렇고 온통 죄가 세상에 가득했어요. 어떤 구석 한 구석도 정말 빈틈없이 죄가 가득했어요. 어떤 제도에도 사회 질서 가운데에서도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도 온통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는 노아의 족보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에녹만 동행한 것이 아니고요, 죄가 가득한 사회 가운데에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는 의인이었다고, 완전한 사람이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가 어떻게, 에녹이든 노아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이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대체적으로 9절 말씀을, 5장 24절 말씀을 주로 설명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6장 8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 힘,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 죄가 가득한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그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반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은혜가 없었다면 동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그래서 마치 구원받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전에 설명할 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또 어떤 책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믿음을 신학적으로 명제를 정확하게 내린 것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다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PPT 화면을 좀 잠깐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대한 책임적인 반응이 믿음이에요. 외우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뭐냐라고 물으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인간의 책임적인 반응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을 세상에 계시, 드러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죠.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늘 은혜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명확하게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인간이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책임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믿음이 커요? 은혜가 커요? 은혜가 커요? 믿음이 커요? 예, 은혜가 큰 거예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하여서 반응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한 거죠. 원인이 없었다면, 그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 믿음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차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교회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랍니다.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재정이 부족합니다. 뭐 어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소용없어요. 은혜가 있으면 누군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은혜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은혜가 훨씬 더 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작은 반응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칭의,
그롭게 여기신 거예요. 그 작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도 에녹을 설명하면서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것뿐인데, 그것이 작은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믿음조차도 아주 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의 의식 속에는 믿음 그러면 주로 행위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위를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보잘것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행위 중심적이기 때문에 꼭 내 기준으로 설명하죠. 누구는 믿음이 크고, 누구는 믿음이 작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나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을 안 하는 것 같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 것 같고, 그게 다 뭐냐면 행위 중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은 다 못마땅하죠. 눈에 가시 같고, 일을 못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정죄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반응했던 것처럼 그 은혜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고, 공동체를 보고, 특별히 사람을 볼 때 모두가 다 긍휼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행위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저것밖에 못해? 신앙생활을 저렇게 오래 했다고 하는데 저렇게밖에? 왜 이 사람들은, 요즘의 시대 사람들은 왜 이렇게 헌신을 안 해? 여러분,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내 기준의 관점에서, 내 믿음의 수준에서 자꾸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도 정말 보잘것없는, 정말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고, 주위 사람들을 보면 다 긍휼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저를 보시니까 긍휼한 마음이 좀 생기시죠?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다고 해서 그가 죄의 증상 아래서 처음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도 죄의 증상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에녹에게도 그때가 있었던 거예요. 삶의 어떤 전환점.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있으면서 그 전환점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것이죠. 어떤 것이었냐면, 성경을 잘 읽어보면 여기 계속 족보 중에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고 나와 있어요. 무두셀라. 여러분, 이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정말 969세를 살고 죽었던 바로 그 시점에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65세 이전에는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그때의 어떤 삶의 전환점이 이 에녹에게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계시, 사인, 어떤 음성을 그가 들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심판이 반드시, 이 죄악의 세상에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정말 경고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던 것처럼 에녹은 그때부터 옛날에 모든 추구했었던 세상의 가치를 다 뒤로 청산하고 그가 추구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이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1장 14절 15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에녹을 보내주셨다라고는 말씀이 나와요. 그는 그때 에녹은 경건한 삶을 그때부터 살기 시작한 어떤 계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그는 줄기차게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단 한 절에는 에녹을 설명할 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다라고 하고, 이렇게 옮기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가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니라. 옮기웠다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옮기우기 전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거기에서만 머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옮기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원어적으로 2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옮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장소가 바뀐 것을 이야기해요. 또 하나는 진로가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죄의 증상 가운데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지만,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암울한 현재의 삶의 상태가 소망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나라의 자리로 옮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장소를 옮기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어떤 진로를 옮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내 말을 믿는 자와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사망의 삶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져서 생명의 법으로 이 땅을 살게 됐다는, 추구하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의 증상의 노예로 살지 않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 뜻이 옮겼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이 땅의 산을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가 처음에 들어와서 그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었던 것을, 거기를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에녹은 찾아냈어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찾아냈어요. 아담의 운명에서 벗어난 자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은 죽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어찌할 수 없었는데 죽음이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을 에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의 삶을 에녹은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미지로 여러분 설명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많이 우리들이 기도하죠. 성화 같은 그림에도 보면 목자와 양, 예수님을 목자 삼아서 양들이 주변에 있는 그림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림은 거의 없어요. 주변에 있거나 또 물가에서 물을 마시거나 누워 있거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람들을 인도한다라고 할 때, 특히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을 인도할 때, 실제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에는 목자가 앞에 서서 양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앞서가지 않아요. 그런 그림 없습니다. 다 뒤에서 양을 몰고 가죠. 뒤에서 양을 몰고 가요. 어느 곳으로 몰고 가냐면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있는 곳으로 계속 양몰이를 해서 몰고 가죠. 비껴가는 양이 있으면 다시 몰아서 결국에는 목적지에 인도해내요. 그게 인도하심이에요. 뒤에서, 앞서서 양들이 가고. 여러분, 그것을 장로교에서는 견인의 교리라고 합니다. 우리 견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밖에 이렇게 나가 있으면 다시 견인해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 그림의 동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옆으로 자꾸 곁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몰아서 그렇게 가게 하시죠. 여러분, 몰아서 가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다독여서 목적지까지 가게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섭리, 주권하의 나를 푹 담고 그 섭리 안에서 살아가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에서도 그 동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과 4장을 읽고 난 후에 5장을 읽으면 좀 새삼스러운 것들을 발견하시지 않나요? 새삼스러운 것. 5장 처음에 뭘로 시작하죠? 이미 1장과 2장에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었던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창조에 대한, 인간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당신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있었죠. 근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죄의 증상의 가장 무서운 낳고 죽고. 그런데 에녹은 새로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이 영의 죽음을 맞이해서 죄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그 관계를 이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그래서 교제하는 관계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관계로,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인생 가운데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인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여러분 창조되었어요. 죄가 들어와서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로 창조됐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직무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섬김처럼 우리들에게도 섬김의 리더십이 있다는 거예요. 일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그냥 추상적으로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존 스토튼 목사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이 하시는 일에도 우리가 함께 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걸어오세요. 그때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서 우리들을 다시 성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